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사사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돌라가 사사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일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서 지냈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기록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었으며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들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야일의 아들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권력과 평탄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온갖 신들을 섬기고 대신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민족의 억압에 의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으며 그들의 괴로움은 아주 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 돌라의 업적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돌라를 통하여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사 돌라가 한 일들은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커다란 업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사사로서의 위치에서 23년 동안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으며 하나님은 이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것에 관심이 많고 큰 일, 남들이 주목하는 큰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큰 일을 해야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용서도 필요하지만 작은 무명의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자신의 믿음이 적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들이 주는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는 형편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가나안 부족들의 문화와 경제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의 환경이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풍요로움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더 풍요로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풍요로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평화와 안정을 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한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편안해지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것을 쫓아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나의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살기 좋아졌으니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신들을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누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풍요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드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은 곤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돕는지를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곳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과 환경 가운데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세상의 풍요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움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날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